오늘은 홍수 심판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구원의 그 계획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게 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혈육 있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생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서운 진노 또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끝이라는 이 말은 이제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다 끝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한정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다 차게 되면 이제 끝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다가 돌아와야 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나게 되면 그때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과 또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지고 그 땅에 가득 찼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 의인 10명이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의인 10명이 채워지지 않는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시고 이제는 그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또 포악과 부패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노아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그 은혜의 기간, 이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에 하나님의 그 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이젠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까지 모두가 이제는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서 미쳐서 돌아가는 그 현상을 또한 두 눈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는 처음에는 그 의로운 분노에 휩싸여서 또한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화도 내어보고 또 회개를 촉구하게 됐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480세 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한 바로 그 이전 약 5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이 땅이 더럽혀지고 추하게 타락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땅을 안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그 120년이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견딘 것도 참 대단하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노아가 살아왔던 약 500년의 그 세월 동안 노아가 그 땅의 그 죄악의 참상을 지켜보면서 또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핍박을 견딘 바로 그것은 정말 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가 500년 동안 회개를 호소하고 또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 긴 수명 동안 전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기에 너무나 풍족한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이 정말 신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에 굴러가는데 노아 혼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자꾸 귀찮게 군 것입니다. 나중에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 이제는 왕따를 시키지 못해 아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절망한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이대로 계속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저 혼자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이제 정말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노아는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는 결국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의 뜻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자비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기도에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타락하는 이 모든 이런 죄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거기에서 희망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죄악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노아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록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더 추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기간마저도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홍수 심판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를 이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노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정말 일어났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 심판의 이 역사성, 즉 실제로 홍수가 이 지구에 일어났는가 많은 의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지각이 번복이 되고 또 기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일반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에게 고대 홍수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질학과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이 대홍수의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 깊은 바다 속에서 이 육상 동물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그 정반대로 아주 높은 그런 이 고산지대, 이 산 위에서도 이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그런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홍수가 있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또 발굴되고 있는 이러한 화석들을 통해서 이제 최근 과학계에서는 노아 홍수를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근거들로 이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홍수의 이 역사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홍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을까?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가 지어내거나 아니면 후대에 사람들이 덧붙이고 부풀린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주의 재료와 규모에 대해서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전 개혁 성경에는요, 이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잣나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바뀌어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노아 방주를 지은 나무가 잣나무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로 이 방주가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라는 이 말 대신에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적은 것이 바로 이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무 이름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 135m 정도 되고요. 또 너비는 50규빗, 그러니까 약 22m. 그다음 높이는 30규빗, 약 13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냐면 이 농구장 20개를 이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그 규모가 바로 이 방주의 사이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적재할 수 있는 총 적재량이 약 3,000톤에 달한다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3,000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는 이런 방주의 규모를 본다면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약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 즉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어도 방주의 3분의 1 정도만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의 크기, 이 사이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땅의 조류와 그리고 또한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와 같은 이러한 생물들의 이 암수 한 쌍씩을 싣고도 충분한 그런 이 적재량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주의 이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참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성급 협회라고 하는 이 협회가 있습니다. 이 로이드 성급 협회는요, 선박의 모든 설계 인증 및 검사, 또 안전, 신뢰성, 기술 평가를 하는 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 기관이 로이드 성급 이 협회입니다. 이 로이드 성급 협회는 개봉주의 시대에 이제 대양 항해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이제 설립된 역사가 아주 오래된 그런 협회입니다. 이 협회가 1609년에 오늘 본문 이 15절 말씀인 성경의 이 방주의 이 사이즈, 이 규모로 실제 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배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을 실제 실험을 해봤는데 바로 이런 300, 50 그리고 30 이 사이즈가 태풍과 파도를 이겨내면서 항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이 배의 비율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성급 이 협회에 바로 이 사이즈를 가장 최적의 배 사이즈로 그렇게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도 이 바다라고 한 이 내륙 안에 있는 갈릴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갈릴리 호수죠.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또는 고기잡이 하는 배도요, 서너 명 정도 타서 이 그물을 던질 그 정도 사이즈인 한 3m 정도의 이런 소형 목선이었습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노아 당시에 배가 있어봐야 뭐 기껏 갈대로 만든 배 또는 가죽으로 만든 그런 카누 정도가 그냥 그 당시에 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목조로 만들어진 목선 또 이런 135m 이 정도 길이에 이런 배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전 바다를 항해한 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약 50m 길이의 배가 이집트에서 기원전 2500년경에 제작되어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요, 이런 방주에 대한, 이런 배에 대한 정밀한 규모에 대한 기록을 지어내거나 또는 어떤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이즈까지 지시하셔서 그대로 방주를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대에 누가 이렇게 과장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지어낸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기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실 때 바로 이 모든 이 방주의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 치수까지 지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방주의 이 사이즈가요, 나중에 이제 레이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때 사이즈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성막의 뜰의 사이즈가 바로 이 방주 사이즈의 정확히 3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성경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하신 그러한 지시대로 이 방주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또 그 사이즈대로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켄터키 루이빌 근교에 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실제 사이즈로 방주를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크 인카운터라는 곳인데요. 이 방주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지붕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또 문은 옆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밖에서 닫으셨다라고 책장에 가면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지시, 그 하나님의 지시에 빠진 것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키가 빠져 있습니다. 이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키에 대한, 그리고 또 이 도치에 대한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운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도 역시 방주와 똑같은 단어 아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도 이 방주처럼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어떤 키나 또는 길을 안내하는 어떤 도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손에
어린 모세의 운명이 맡겨지는 것처럼 방주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운명이 맡겨지는 그러한 배로 하나님이 그렇게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방주에 대한 이런 상세한 기록들은요, 이건 인간이 머리로 이렇게 지어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하신 그런 내용이고 또 기록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리적으로 알아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인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고 너무나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체험을 성경의 내용과 정확하고 세밀하게 대두해봐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이 사람의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다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에 이 최초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인데 이 창세기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7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8번은 노아와 관련해서 등장하고요. 16번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치밀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일가족을 통하여 이제 인류의 새로운 선조로 세워서 이 땅을 구원할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알지 못하는 그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은 주체가 쌍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은 쌍방입니다. 쌍방. 서로 각자의 조건이 맞을 때 계약을 맺는 것이죠. 또 각자 거기에 계약을 맺은 뒤에는 또한 그 책임도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왕이 내린 선물입니다. 왕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운 베푼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한 변함없는 은혜를 너와 그의 가족 또 선택하신 동물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지시하신 꼭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아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순종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을 가진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 그것은 바로 노아의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 완전과 노아의 그 의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실행에 옮겼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게 되면 그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는 순종의 사람 노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뜻은 재앙과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라지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종결시키려고 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목적도 심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심판은 어느 때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 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환영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처럼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혜와 자비를 보며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또한 죄를 행하여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이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일평생 그 땅의 죄악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방주 짓기 전 약 500년을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한 방주를 짓고 있던 그 120년 그 동안도 못을 하나하나 박을 때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박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600년이라는 그 세월을 노아가 기다렸습니다. 이 600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아무리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선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퇴색되고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시간입니다. 600년. 하지만 노아는 그 60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 우리 그것이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노아가 일평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600년 그 기다림이 사실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그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을 얻게 된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방주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생의 그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는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노아는 살아온 500년 동안, 그리고 방주를 지은 1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심판은 이 땅의 홍수 심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먼 미래의 일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그 끝날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고 나의 기다림을 네가 깨달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노아, 기다리는 노아, 그리고 순종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과 또 의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도 닮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때와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흥청망청하며 술 마시며 취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 임박성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죄악을 누리며 즐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때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세대를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의 세대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방주 속에 안전하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에 사는 감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